되었습니다. 어제 보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모두를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경배의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이 자리를 또 서게 해주신 우리 이준수 목사님과 또 한혜신 목사님 그리고 영동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이제 앞으로 저의 사역에 대해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서원입니다. 3남매를 키우시던 저희 어머니께서요, 이제 아들 한 명을 더 낳으면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고 또 이렇게 예쁜 아기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제가 새벽에 태어났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시 사역하시는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제가 태어났다 하니 제 이름을 김서원이라고 지어주면 어떠냐 해서 제 이름이 김서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많은 기도 속에서 자랐지만 저는 바르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생활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많은 그런 방황 속에서 살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군대 이후에 복음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 시간에 듣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또 부활하신 사실을 그동안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가 그 경배 속에서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 저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제게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동안 너무나도 주님 앞에 못난 인생을 산 것이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제 방에 문을 잠그고 저는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시니 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극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제게 너는 목회자의 소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의 그런 소명을 받고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중 수업 시간에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역자가 사역지를 못 찾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농촌에서는 사역자가 없어서 많은 그런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제게 농촌 사역에 대한 그런 사역이 저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그때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농촌 사역에 대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중에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과 함께 주님께서 돕는 배필로 저에게 주신 그런 자매라고 확신을 얻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 1년쯤 시간이 지났는데 갑작스럽게 저희 장인 어른이 계획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경상북도 예천에 이렇게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곳을 방문하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 그곳에 성경적인 침례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립침례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 중에 지난 2월 말에 마라나타 침례교회의 부목사직을 사임을 하고 올해 6월 경상북도 예천과 안동 그런 경계 지역인 경북 도청 신도시에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탄이 매우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요즘에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만을 믿고 이제 안동과 예천 지역에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제 구원 간증과 함께 저의 사역에 대해서 잠시 나눴고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일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영적으로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매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그때 그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 올라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얘기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처럼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조용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율법을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게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흔히 교회에 사람들의 수가 많이 늘어날 때 그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부흥 역사를 살펴봐도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출석하는 수가요, 증가하는 것을 보고서 무조건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할 때 그 결과로 회신자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도 세속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출석하는 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요가와 마술이 있습니다. 요즘 요가와 마술을 통해 사람들을 교회로 몰려드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회심의 결과로 교인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당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 출석하는 수가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적 증가가 곧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부흥이라고 부릅니까? 부흥에 대한 바른 정의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부흥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부흥에 대한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5장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7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창세기 45장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하매 요셉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이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여기서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해서 소생이 바로 부흥과 같은 단어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이집트에 노예로 팔린 줄도 모르고요, 13년 동안 죽은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용서를 구하며 요셉이 살아있음을 지금 방금 읽은 말씀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믿고 그의 영이 예전처럼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침체되어 있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은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되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침체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부흥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말씀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당시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성벽이 아름답게 재건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성벽을 바라볼 때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 백성 중 한 사람이었다면 에스라나 느헤미야에게 가서 이제 성벽을 다 지었으니 잔치 한번 하자고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매. 여러분, 지금 누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총독 느헤미야입니까? 아니면 제사장들입니까? 지금 성경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남자들과 여자들은 성인 남녀를 말합니다. 또한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란 말을 이해하고 또 그 말에 따라 행동할 줄 아는 어린 아이들부터 연로한 노인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한 마음이 되어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삶에 도움을 주는 교양 강좌나 잠시 웃음을 주는 유머나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그에게 먼저 말씀을 듣기 원한다며 부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며 목회자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의 시작은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목회자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말씀의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머니의 젖이라는 것이지요. 생후 1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하루에 10번에서 12번의 정도 젖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기는 이처럼 계속해서 젖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받는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영적 침체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해 본 적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31절인데요.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요.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을 때 얼마나 여러분 헐떡입니까? 또 배고픈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먹을 때 얼마나 헐떡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할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면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백성들은 물문앞거리에 함께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단어인데요. 함께라는 뜻은 한 명 이상의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각이 있는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물문 앞 거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목사 한 사람의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능생이라고 해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친구의 결혼이라 해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교회 모임에 빠지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귀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생명도 내주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귀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갑자기 아프게 하거나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 종류의 요소와 함께 모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한 일을 마귀는 밤낮 쉬지 않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이기며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날마다 모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읽겠습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주일에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모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 경배하고, 날마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3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물문 앞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온 백성의 요청에 에스라는 물문 앞 거리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아침부터라는 것은 해 뜨기 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오전 6시 정도를 말한다는 것이죠. 정오는 오후 12시를 말하니까 그들은 적어도 6시간 동안 배고픔도 있고 피곤함도 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목사님의 설교가 30분이 넘어가면 몸을 비틀고 시계를 보며 지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곳 물문 앞 거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낭독하는 6시간 동안 그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지 않고 이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6시간 동안이나요 율법책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6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요,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명설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짧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설교가 길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설교가 길고 짧은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거나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음식이 없어 굶주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일까요?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일까요? 현대인들은 밥이 없어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고 계십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렘을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까? 혹시 설교가 길고 지루하면 딴 생각을 하거나 코를 골며 주무시지는 않습니까?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말씀의 사모함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말씀을 갈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말씀의 길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서기관 에스라는요, 백성들이 만들어준 강단에 섰습니다. 4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본문 4절을 여러분 살펴보면요,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의 섬에, 성경은 서기관 에스라가 우편에 어떤 이들이 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곁으로는요, 그의 오른편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가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왼편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와와 스가랴와 무슬람이 섰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신분들인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온 백성에 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펴자 온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온 백성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성경을 펴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모두 자리에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자고 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함을 말합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감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법정에서 판사가 들어오면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과 법정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게 되어 있죠. 판사에 대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연설하러 국회에 들어오면 국회의원이 다 일어나는 거 여러분 TV 화면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가 어느 모임에 있을 때 우리보다 연장자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죠? 네, 그것이 예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에 처음에 말씀에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붓을 씻고 몸을 씻은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믿었기에 비록 붓을 씻고 몸을 씻는 일이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경외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의 성경책은 주일에만 펴지고 평일에는 왜 먼지만 쌓이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있는 게 그렇게 번거롭고 귀찮고 시간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세상의 책들은 모두 다 사람들이 썼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이 쓰신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런 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서부터 노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루에 석 장,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요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공경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일어서야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고 노약자와 병약한 분들이 있기에 서서 말씀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경배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 항상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일어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본문 6절입니다. 우리가 본문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으로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멘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연약하여 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일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아멘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아멘을 크게라도 하면 꼴불견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말씀을 듣는 것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며 인상을 찌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아멘이야 속으로 하면 되지 꼭 입으로 소리를 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라고
생각하며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대한 반응을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역대기상 16장 36절에 보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찬송할지어다 하며 온 백성이 아멘하고 주를 찬양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설교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아멘은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짓밟히는 곳에 부흥의 역사는 없습니다. 말씀이 무시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면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낭독한 후에 백성들에게 명료하게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당시 백성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포로 2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오경을 당시 공통어인 아람어로 그 의미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율법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이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울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었는데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각 있는 아이들까지 모두 다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듣다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 흘린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입니다라고 자백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없는 회개의 눈물을 보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경고로 삼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회개와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어딘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로 듣고 계셨습니까? 사람의 말로 듣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허공에 떠도는 소리로 듣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비록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교회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영적인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옆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어야 할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읽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리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물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사망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며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하리이까 주님? 그때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랐을 때 쓰던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때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또한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 때 만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 때 만족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울며 회개하였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죄들의 용서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의 삶을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닫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그들은 13절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 전의 모습과 들은 후의 모습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은 후 삶이 변화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